우리 지난 한 주간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 2017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볼 때 무엇을 남겼는가, 또 남길 것인가, 무엇을 가졌는가,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전달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 속에서 그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했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 전달할 것,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하심을 보여야 되고 전달했죠. 그 다음에 남겨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누굴 남깁니까? 믿음의 사람을 남겨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되어져야 되니까 이제는 후대 제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후대와 제자라고 하는 렘넌트라고 하는 우리는 언약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 2장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1절에서 10절 말씀 요게벳의 기도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말을 듣지 않고 밖에 나가서 타락을 해가지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하고 같이 살고 이렇게 하면서 못된 짓은 전부 다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늘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어거스틴 마음에 감동을 줘서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이 사람이 이제 돌아와서 결국은 이제 그 시대에 뭐 성자다 이런 호칭까지도 받는 차례로까지도 남겼잖아요. 우리 부모는 자녀가 잘 되면 부모 마음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부모가 이 높임을 받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그래서 어느 마을에도 자녀들이 3명이나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는 못 배워가지고 늘 멸시를 받고 그 지역에서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믿음을 갖고 신앙인으로서 자녀를 키웠어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지 못하니까 남의 집에 가서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제 생활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멸시를 당하고 그 당시에는 옛날 당시에는 노예니까요. 이렇게 남의 집에서 노역 생활을 하니까 하면 무시하고 멸시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을 해서 하나는 의사가 되고 하나는 법관이 되고 또 하나는 또 장군이 되고 이렇게 3명이 전부 다 높은 위치에 성공을 하는 인물이 되니까 그 마을에 프랜카드가 걸리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 장군이 되니까 그 마을에서 잔치를 벌이고 프랜카드 우리 마을에 누구누구 장군님 이렇게 환영한다고 또 의사가 되고 법관이 되고요.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그 아버지가 놀림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뭐가 돼요? 존경을 받고요. 이렇게 칭찬을 받고 막 무슨 일이 있으면 초대를 받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성경에도 다윗이 골리앗을 싸움에 나가서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골리앗은 막 떠들지 않습니까? 나와보라고, 나와 싸울 사람 나와보라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에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골리앗 하나 상대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때 다윗이 형들 앞에 심부름을 갖다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싸우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싸우는데 다윗은 장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이가. 그런데 골리앗 앞에 나가서 이 골리앗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왕이요. 사울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물어봤어요. 너 도대체 누구냐? 그때 다윗이 그렇게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8절에 보면 다윗이 말하죠. 저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보세요. 다윗이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니까 뭐가 되죠? 그 마을, 다윗이 태어난 그 베들레헴 마을, 이 베들레헴 마을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누구 아들이라고요? 이새의 아들.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이렇게 동네가 소문이 나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존경을 받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말씀 쭉 보는 가운데 총리가 돼가지고는 이제는 아버지를 초청을 했어요. 아버지만 초청합니까? 아버지가 오니까 누구까지 옵니까? 자녀들까지 다 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족이 전체가 애굽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70명이라고 나왔어요. 70명 성경에 보면 70명이 됐다.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이제 땅까지 주지 않습니까? 살 수 있는 땅,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을 줬잖아요. 거기에 와서 살아라. 그래서 가족이 전체가 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왔어요. 그런데 참 이 성경이 재밌는 게 이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인 야곱이 그 애굽 나라 막강한 애굽 나라의 바로 왕, 그 왕을 만나가지고는 뭐 하죠?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축복 기도 하잖아요.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막강한 바로의 왕인데 이 애굽이 자기 아들 애굽이 총리지 않습니까? 왕 밑이지만 만나가지고 기도해주는 내용이 나와요.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 돌아가신 대통령님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마산에 살거든요. 마산 어느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이 아버지가 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 교회 앞에 교회 사거리가 있는데 횡단보도가 없어가지고 자꾸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 전화를 해서 좀 횡단보도를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죠. 들어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한 겁니다. 시에다가. 뭐라고 전화를 하냐면, 제가 그 김영삼 대통령의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아니, 자꾸 우리 동네에 사고가 나니까 횡단보도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즉시 그 다음날 횡단보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누구 아버지요? 대통령 아버지. 그러니까 말을 금방. 이렇게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제 이 가족이 전부 다 애굽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러고 시간이 이제 흘렀어요. 이제 그 이후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는 그 이후잖아요. 요셉 이후에 이제 문제가 왔어요. 요셉이 죽고 그 요셉을 아는 왕도 죽고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조금만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사는 거예요. 요셉이 죽은 이후 성경 내용은 장은 짧지만 이게 400년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 죽어서 이제 바로 왕도 요셉을 하는 왕도 죽고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서 숫자가 많아졌어요.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이 400년을 가는 거예요.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내용이 이제 400년 만에, 정확하게는 420년이라고 합니다만 보통 400년 그러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모르고 정신 나간 그런 삶을 계속 살아온 겁니다. 숫자는 많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삶은 노예라고 성경에 있죠. 노예,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사는 데 있어서,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우리 자녀가 어디에 사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그렇게 살면서 불신자의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산다면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비슷한 거죠. 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니까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것도 불신자의 노예.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믿음도 없잖아요. 그렇게 사니까 결국은 사단의 노예죠. 불신자의 노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거죠. 이래서 바로의 왕이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자꾸만 70명이 왔는데 자꾸만 수가 많아져 가지고 자기 민족을 이렇게 능가할 만한 숫자로 불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네? 걱정이 되는 거죠. 이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자꾸만 이 노예인데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자꾸만 많아지는 거예요. 아기만 낳기만 하면은 남자야. 사내 아이야. 그리고 숫자가 많아져. 그러니까 뭐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명령을 내는데 저 씨를 말려라. 그 말은 뭐예요? 다 죽이라는 거죠. 없애란 말이에요. 사내. 그래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어떻게 해요? 죽였습니다. 그런 일이 이제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태어난 인물이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기를 받는 산파가 있는데 산파가 아기를 낳는 집에 가가지고 남자이면 보고 여자이면 살려준 남자이면 죽이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산파가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파 입에서 뭐라고 말하면 아이고 달려갔는데요. 히브리 여자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힘이 센지 내가 가기 전에 애기 낳아버렸어요. 이미. 그래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뭐라고요? 군사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두 살 아이, 사내 아이는 다 찾아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의 피바다가 되잖아요. 다 죽여버리니까 그냥 죽입니까? 막 칼로 찔러 죽이는 거죠. 남자애 찾아가지고. 이때에 태어난 인물이 누구죠? 모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엄마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 아기를 가졌는데 이 아이가 남자아이가 나오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뱃속에 아이를 놓고 태어나기 전에 기도를 했겠느냐 말이에요.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마음대로 안 되지만요.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건 못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벳에 오늘 기도해요. 누구의 기도요? 어머니의 기도, 부부의 기도죠. 요게벳. 자, 그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첫째는 영적인 기도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무슨 기도냐면 둘째는 복음적인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를 아는 자의 기도. 자, 지금 영적인 기도. 오늘 지금 요게벳 그 출애굽기 2장의 출생 배경이죠. 모세의. 지금 요게벳이 지금 뭐 합니까? 육신적인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게벳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막강한 애굽 왕의 바로가 지금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려고 태어나는 남자아이 다 죽이는 그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이 막강한 바로 왕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 무서운 애굽이라고 한 나라를 어떻게 이깁니까? 예? 어떤 것으로도 애굽과 싸우는데 상대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자기의 아이, 이 아이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정말 한나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만은 나시렌으로 그 아이, 모세든 아니면 자기가 낳는 아이가 정말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쳐가지고 지금 노예되고 이렇게 힘든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게 지금 계속 왔는데 그냥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 가라 그랬는데 어려움 당해서 애굽으로 와서 살다가 요셉 죽은 이후에 그냥 거기에 안주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인데 그래서 나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늘 뭐라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운동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생명살리는 생명운동이 되도록 우리 계속 기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영적인 기도.
애굽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지금요 그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거는 못해도 그 기도는 요셉은 요게벳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영적인 것, 우리가 영적인 거지 않습니까? 기도는 이 기도, 영적인 기도. 그래서 이 부모가 내 남자 내 여자, 이 부모가 이걸 알고 기도를 하는 거죠.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기도, 이 부모의 기도는 응답,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를 썼잖아요.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어떻게 3장 선악과 하나님을 떠나서 그 다음에 이런 복음 문제 속에서 이 복음을 모세가 기록을 했느냐,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부모를 통해서 들은 거죠. 그거를 모세가, 그러니까 이 부모를 통해서 전달해 들은 것을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네피림 사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이런 것들을 모세가 기록해.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 들어갔고,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출애굽하는, 이게 이제 애굽에서 애굽 창세기고 이제 출애굽.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출애굽기 2장을 보는데 출애굽기서를 좀 쭉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3장, 14장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쭉 출애굽기, 창세기,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인데 출애굽기 계속해서 이렇게 바라가겠는데, 이렇게 이 영적인 부분을 깨닫고 무엇인지 알고 이 어머니는, 이 부모는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걸 모르면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반대가 영적인 것들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육신적이지 않습니까?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근데 육신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이 아닌 우리는 영적 뭐를 가져야 됩니까? 영적인 기도, 영적인 힘이 먼저야 되는 거죠. 이걸 영적 서밋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힘이 먼저다. 영적인 서밋, 이거를 먼저 가져야 된다. 육신적인 힘이 아니고 영적인 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먼저 있어야지만이 결국은 그걸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킨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속아서 여기로 가죠. 육신적으로.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을 때 뭐가 따라옵니까? 여기에 사람도 오고 경제도 오고 다 오는 거죠. 이 영적인 힘이 뭐하고 똑같으냐면 자살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달라붙는 거죠. 사람도.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이게 없어서 이 영적인 것을 몰라가지고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은 전부 다 육신적이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사람도 죽이죠. 돈 때문에. 가족도 죽이고 친구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보세요. 이번 주도 보니까 그렇게 자기 자녀 찾아달라고 거짓말로 했던 사람이 결국은 이제 들통나가지고 잡혀서 보니까 한참 전 자녀 4월 달에 자녀를 죽여가지고 갖다가 묻어놓고는 이제 들통날까봐 거짓말 해가지고 한 달 전에 실종 신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달라고. 아무리 찾아도 나오나요? 이게 수상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부모를 조사해서 자꾸만 캐물으니까 나중에 실토했는데 벌써 한참 된 거죠. 얼마나.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 거짓으로 실종 신고도 내고 또 아이를 찾으러 돌아도 다니고 그게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또 뭐 친부모 아닌 여자 또 그 여자의 또 어머니 장모
이 세 사람이 딱 공모를 딱 했잖아요. 얼마나 이 사단 모습이 여기 드러납니까? 그걸 보면 야, 이렇게 마귀는 교묘하게 속인다. 그 사람 속에서 속이는 거죠. 이렇게 짜면은 들통 안 날까 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이 힘이 없으니까 결국은 반대쪽으로 그래가지고 죽이고 결국은 뭐 됩니까?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살인자 아닙니까? 비참한 인생. 또 유기, 사체 유기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도, 영적인 힘이 있으면 이런 일이 되는 거죠. 이런 축복, 이걸 알고요.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알고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은 구원을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죠.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세 번째는 뭐죠? 기도에 응답하신다. 응답.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이 사단이 흑암을 꺾는 거죠. 흑암을 결박, 흑암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배경은 보좌다. 이거는 우리가 아시잖아요. 이 보좌, 이 축복, 보좌의 축복. 그게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영적인 게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가질 때 이런 일이 이걸 모르고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따지지 않습니까? 뭐예요? 따져요? 윤리 따지잖아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중요한 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영적인 즉 여기서도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복음적인 게 없으면 바래야 되죠. 그러니까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 얼마나 이걸 결국은 윤리 도덕을 강조합니다만 도덕적이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복음 없는 교회는 바르게 그런데 싸우잖아요. 교회 안에서. 결국은 육신적인 거죠. 영적인 걸 모르면 결국은 고생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 영적인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걸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돼서 지금 이 고통 가운데에 영적인 게 잡혀가지고 지금 이 심부름하고 있다는 것, 우상을 만드는 심부름하고 있잖아요. 이걸 아니까 자기의 자녀, 이 아이를 낳는데 지금 이 아이가 이제 발각되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는 모세의 이 아이를 물에 띄워가지고 보내잖아요. 그 물에 띄워서 보낸 것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기도를 하겠습니까? 영적인 기도. 그 아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영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인간은 전부 다 뭐죠? 우리 인간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것을 모르면 전부 다 반대적, 육신적인 것이고 사단에게 잡혀서 결국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참 이 사단에게 잡힌 사람 보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데 그냥 죽입니까? 사단에 잡혀가지고 영적인 걸 모르니까 힘도 없죠. 영적인 힘도 없죠. 마귀의 종이니까 마귀에게 잡혀서 아이를 유괴하고 또 죽이고 또 토막내고 막 그러잖아요. 이 악한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그게 하나입니다. 뭐요? 완전히 사단에 잡혔죠. 이게 딱 잡히니까 이게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지한 거예요. 영적인 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영적인 힘, 즉 이게 무지해버리면 마귀가 하는 짓은 뭐죠?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인 무지. 영적인 거를 알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사단이 와서 아담 하와 속였을 때 그렇게 무지하게 만들잖아요. 말씀을
무지하게 만들죠.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이 선악과 이거 먹어라. 그러면 말씀에 의지해서 사단아 먹으면 죽는다 그랬다. 그래야 되는데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잊어버리고 무지해가지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먹잖아요. 예수님 시험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말씀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게 깨닫지를 못하면 무지하면 당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이 사단은요 깨닫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무지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깨달음이 없게 만들어가지고 속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 없으니까 중독되지 않습니까? 중독돼 버리잖아요. 여러 가지 마약에 중독되고요. 연예인들이 또 뭐 어떤 또 뭐에 중독됩니까? 도박에 중독되고요. 또 청소년들 보세요. 이 게임에 중독되고요. 이래 가지고 완전히 무지해서 완전히 타락돼 버리잖아요. 자, 모세의 부모인 요게벳은 이 부분을 알았다는 거죠. 이 부분을 깨닫고 영적인 것을 깨닫고 기도한 거예요.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영적인 기도, 영적인 것 깨닫고 깨닫기만 해도 된다. 깨닫기만 해도. 네? 여러분 깨닫는 게 기도잖아요. 깨닫기만 해도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를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뭐를 깨달아요? 가문을 깨달아야 돼요. 가문. 우리 가문. 우리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여러분 깨닫고요. 정말로 깨닫고 우리 가문을 누르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 복음 아닌 우리 가문의 복음 아닌 정말 여러분 복음 아닌 거는 전부 다 버려야 되잖아요. 복음 아닌 것, 종교, 율법 아닌 뭐 다른 것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여러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모세 부모가 깨닫고 그 자녀를 놓고 기도했을 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가족들은 숨길수 쓰니까 어떻게 합니까? 들통나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가정에 이 요게벳과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숨기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까지 가잖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 오늘 이 아이의 이 방주 안에다가 이 작은 배 안에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그 아이를 놓고 어디를 보냅니까? 모세의 그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쪽으로. 아니 거기로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가 거기 가서 바로의 공주가 보고 좀 설명 읽었지 않습니까? 히브리 아이네? 아버지 어떻게 했어요?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히브리 아이네? 당장 죽여라. 야 히브리 아이다. 갔다가 죽여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쪽으로 보낼까요? 네? 그리고 이 바로의 공주가 보고는 히브리 아이인데 이 아이를 내 아들로 삼자. 전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왜요? 미래. 네? 어떻게 하려고요? 지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 보면 여기 이제 복음적인 여기 보세요. 두 번째 출애굽기 2장 우리가 읽었죠? 뭐가 나왔죠? 2장 1절에 네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 여자에게 먼저 성경에는 네 남자와 네 여자 이렇게 있죠? 네 남자가 네 여자에게 장가갔다. 여기서 네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네이 지파. 네이 지파는 오늘로 말하면 제사장 지파인데 그러면 이 네이 지파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지파인데 예배의 핵심, 그 당시 예배의 핵심은 뭐였어요? 이거였잖아요. 피제사입니다. 피제사를 가지고 피를 드렸잖아요. 그게 뭐죠? 뭐를 상징합니까?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이 피, 십자가. 즉 이것만이 뭐를 이겨요? 마귀를 이기는 거죠. 즉 오늘로 말하면 복음이죠.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부모가. 그러니까 영적인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만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복음적인 기도, 복음. 그래서 보시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에게 피제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피제사를 드리러 나가라. 피제사. 이걸 뭔지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 말을 듣고는 모세는 딱 깨달은 거죠. 왜? 이미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 어릴 때에 각인된 거예요. 피제사를 네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피제사 드리라. 이게 네 가정이었으니까요. 이거를 모세는 알아들은 거예요. 이 예배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됩니까?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복음. 복음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이 말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죠. 복음적인 기도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세 가지. 그게 뭐죠? 피언약 속의 세 가지. 그리스도 그러면 이게 들어있잖아요. 왕, 또 선지자, 제사장. 그러면 왕은 뭐죠? 사단을 꺾는 왕. 이 사단을 박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또 선지자, 그 말은 뭐죠? 하나님 만나는 길, 즉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 만나는 길. 그러니까 그리스도 부를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사장,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저주, 재앙, 이게 꺾이는 거죠. 저주와 재앙.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삼직이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적인 기도는 뭐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사단이 결박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저주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말하는, 이거를 누가 알고요? 요게벳, 부모.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인 특히 이제 어머니죠. 요게벳이 알고 이 복음을 알고.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게? 이걸 알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기도가 시작됐다면 이 답이 이거다. 복음이다. 복음적인 기도다. 영적인 부분을 깨닫고 복음적인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생활하면서 가난할 수 있고 또 아플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가난 문제가 계속되고 질병 문제가 계속되고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계속 내려간다. 우리가 이제 불신자 상태를 봤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가난, 질병, 또 내가 아픈데 우리 아들이 아프고 또 손자가 또 아프다.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복음을 속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미래를 아는 기도는 뭐냐?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다 잡아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장 7절에 더 많아져요. 숫자가. 7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니까 위기가 느낀 거예요. 바로 왕이. 그래서 아이를 다 죽이는 거죠.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여러분 참 희한하죠? 죽이는데 더 많아져.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더 숫자가 많아져.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면 핍박하고 없어져야 되는데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로마서 8장 2절이 중요한 말씀이죠.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 너를 해방했다. 그러면 그 뒤에 8장 39절인가요? 그게 끝부분인데 31절에서 39절. 39절에 보면 여러 가지의 내용이 쭉 나오면서 39절에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러니까 안 망한다. 네?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아까 모니카 어거스틴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암브루스라고 하는 감독이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한테 아들이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머니는 기도하고 눈물을 걱정하면서 기도하니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죠. 너의 눈물의 기도,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망하지 않는다. 결국은 그것이 어거스틴이 돌아왔죠. 그 자녀,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왜? 하나님은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 언약대로 번성, 창대 많아지는 거예요. 70명이 왔는데 얼마나 됐다고요?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불어났느냐면 300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300만이다. 300만. 70명이 들어와서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나올 때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출애굽기 2장이죠. 오늘 이 말씀에 그래서 요게벳이 아이를 이제 나가지고는 숨기고 숨기고 하는데 이 아이의 음성이 우는 소리가 막 더 커지니까 더 이상 이렇게 바깥으로 못 나가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는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가지고는 그 아이를 거기다가 놓고 이제 강보로 이제 감쌌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이제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이제 물에 띄워서 보내요. 그 배가 조그만 배가 무슨 뭐 키가 있어요. 아니면 무슨 어떤 가는 방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에다가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보내는데 그게 어디로 들어가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이걸 하긴 히브리 아이구나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낸 부모 보세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왜요? 미래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미래를 알고 하는 기도입니다. 생명 걸고 기도가. 자녀를 통해서 이민족을 건져주세요. 이민족을. 그래서 생명 걸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미래를 보고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3장과 2장과 이 출애굽기 3장 사이는요. 80년입니다. 그렇죠? 3장 여러분 아시는 대로 18절에서 20절 이게 80년이잖아요. 80대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됐죠? 더 얘기하자면 공주가 오늘 보니까 아기를 보고 죽인 게 아니라 자기 아들로 삼는데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해요? 이 아이를 키워야 될 유모가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탁 시간이 맞게 가는지 그 딸이 요게벳의 딸 미리암이죠? 딸이 지켜봤잖아요. 그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공주 앞에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모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죠? 그래가지고는 필요하다. 그럼 제가 소개해 줄게요. 그래서 누가 가죠? 엄마를 소개해가지고 유모로 들어갑니다. 결론 부분의 내용이죠. 이게. 예? 예? 유모. 예? 요게벳이 유모로 얼마나 시간표가 탁 나요. 유모로 돈을 받고 아기를 키우는 거예요. 유모로 들어가요. 그래서 뭐 하죠? 젖될 때까지. 예? 젖을. 그러니까 유모로 들어가가지고 이 모세를 키우는데 젖을 떼면 나와야 되니까 젖을 더 오래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이 어머니가 뭐를 심습니까? 이 아이한테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언약을 심는 거죠. 이 언약, 복음.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 마지막이니까요. 자기가 키울 수 있는 마지막. 그래서 이 모세는 5살이 됐는지 3살까지 먹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계속 들은 거예요. 젖을 먹이면서 하여튼 그래서 젖된 이유는 이제 왕궁의 이제 교육을 받잖아요. 그게 40년 우리가 아는 대로 40년 헤스페리오에서 모든 교육을 다 받은 모세. 이제 왕자죠. 그런 왕자가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지는 게 그 아이 이제 애국 군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 이렇게 핍박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막 이게 이 애국 군인이 히브리 사람을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더 일을 시키는데 막 멸시하는데 그거를 말리다가 이 애국 군사가 죽게 되어지잖아요. 실수죠.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이 사건 하나로 그리고 숨기지 않습니까? 왕자인데 죽일 수 있어요. 그 떳떳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어떻게 숨겼어요. 그걸로
인해서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40년을 또 생활하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생긴 게 이제 하나님이 80세인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한 장 차이인데 80년이 되니까요. 이 기도가 여기서 응답돼서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바로왕에 가서 말해서 데리고 나가라.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 오늘 영적인 것, 또 복음적인 기도, 그러면서 우리가 미래를 아는 기도,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면, 영적인 것을 알면 뭐가 보여요? 복음이 보이고,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그 복음 안에서 뭐가 보여요? 미래가 보이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영적인 것을 아는 자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아는 자가 미래를 살린다. 그게 이제 요게벳의 기도를 통해서,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응답이 온 거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출애굽 사건이 벌어졌고요. 응답으로 온 거죠. 이게 응답으로. 결국은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 광야 사건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1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 또 자녀. 그래서 여러분 뭐 요게벳 기도뿐만 아니라 또 그런 기도가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한나가 자녀가 없는데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무엘을 줬다. 그 뒤에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또 성경에 또 나오는 마노아의 부부를 통해서 자식이 없는데 서원했는데 삼손 나와죠. 삼손. 기도를 통해 나온 인물이 삼손. 또 아까 말한 모니카 어거스틴도 있고요. 또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가난한 집에서 자녀가 9명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자녀가 많아요. 가난한데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이렇게 가족에서 이제 회의를 해요. 야, 너무 우리가 힘들다. 너희들 고아원 같은 데 가면 먹을 거 주고 공부도 할 수 있어. 근데 이 아이들이 막 울면서 우리는 안 헤어질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도 우리 같이 살아요. 거기서 나온 인물이요. 하나 있는데 그게 무디입니다. 무디. 예? 무디. 여러분 그 당시에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무디. 이 무디가 전 세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시대에 우리 19세기입니까? 무디. 예?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성경 찬송 부르는 할머니 어머니의 기도 통해서 소경인데 정말 하나님을 잘 알리는 인물이 크루스비라고 얘기하잖아요. 크루스비. 이게 부모입니다. 부모. 이게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보다 어머니의 기도가 많이 나와요. 참 희한하죠?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오늘 영적인 것을 알고 복음적인 기도를 통해 미래의 응답을 우리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우리는 뭐죠? 렘넌트다. 렘넌트. 자녀를 우리는 키워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요게벳 부모의 기도, 언약 가진 부모, 이 언약을 아는 네이지파, 이걸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기도를 했는데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쭉 가는 여정. 또 우리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또 우리는 힘 빠지지 말고 계속 언약 안에서 정말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미래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으로 개인도 교회도 또 우리의 삶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올 한 해 또 내년 새해를 놓고 우리는 언약 속에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속에 적용시키고 또 내가 또 이거를 체험하고 계속, 그래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뭐까지요?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의 복음 아닌 것들,
다 어떻게 해요? 깨부숴야 돼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복음 아니면 결국은 윤리 도덕이잖아요. 고생합니다. 나만 고생하면 되는데 자녀까지 고생한다니까요. 아닌 것 때문에 손자까지 고생하잖아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복음 아니면은 인간은 복음 아닌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왜? 원래 인간 하나님 형상들이 지어봤는데 하나님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깨달아야 되는데 무지해서 결국은 그게 답인 줄 알고 한다니까. 답이 아닌데 왜?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복음 누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은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좋은 사람 많습니까? 좋은 사람 가지고 이 땅이 변화됩니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얼마나 착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죄가 없어집니까? 더 많아요. 더 많아. 더 많다니까요. 더 많아져요. 왜냐면 착하게 가지고 말을 잘 들어. 착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이어야 돼요. 제 마음 한 구석에 아픈 게 하나 있잖아요. 뭐죠? 우리 집안에도 착한 사람 한 사람 있어요. 그 너무 착하니까 마귀 말을 들어가지고 집 나갔잖아요. 집 나가서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지금 60이 다 돼가지고 혼자 가족하고도 소통도 안 돼요. 가족하고도 가족도 어디가 있는지 몰라. 그렇게 그런데 그 사람 인간적으로 너무 착해. 예? 인간적으로 부모가 인간적으로 착한 거죠. 법 없이도 산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다 고생하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왜? 복음 아닌 예? 착함, 윤리. 착한 것은 윤리, 도덕 이걸 강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효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복음 속에서 들어와야지 나와야지. 복음 아닌 속에서 나오면 전부 다 사단의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복음만이 영적인 것만이 영적인 기도 복음만이 우리의 미래 2018년 내년 미래. 그래서 내년은 치유 정말 우리가 방향이 우리 전체 방향이 치유 아닙니까? 치유가 돼야지 서밋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는 놈이 서밋 되면 또 망쳐요. 그렇죠? 치유 속에서 서밋으로. 그게 내년 방향인 것 같아요. 원단 기도의 제목이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놓고 미래를 하는 복음 안에서 이런 우리 축복을 다 같이 누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도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우리는 연약해서 무지해서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통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무지한 가운데 깨달아서 정신 차리고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다시금 정말 복음 안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늦은 시간 복음 안에 와서 보니 너무나 후회되고 너무나 복음을 누리지 못한 것이 막심한 후회감이 들지만 이제 다시 한번 깨닫고 정신을 차려 이 복음 속에서 정말 복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복음 아닌 것들을 정말 하나님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 주실 것 또 누릴 것을 찾아서 계속해서 깨닫고 그 안에 은혜 속에서 날마다 은혜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작업을 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힘 안에서 복음적인 기도를 통해 이제 2018년 새해를 놓고 또 앞으로 미래를 놓고 하나님이 펼쳐가실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주님 따라갑니다. 이 속에서 건강도 주시고 이 속에서 경제도 주시고 이 속에서 우리의 미래에 해야 될 모든 일들과 교회 또 사역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또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평안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에 주옵시고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에 주시옵소서.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여정이 되어가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